자,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처님께 청결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예경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5번째 본문 시간입니다. 먼저 앞서는 우리 수행의 토대가 되는 모시와 지게 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좀 사유에서 아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상에서 적용되는 또 효율적인 방법인 억과 가보에 대한 사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인 조건 기준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세 번째 본문에서는 바른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살폈고, 그 바른 견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이제 바른 마음가짐은 그런 바른 견해가 일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억과 가보의 다른 또 이름이기도 해요. 억과 가보를 바르게 적용하는 게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론적으로 또 좀 점검을 견뎌를 통해서 조금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 억과 가보에서 발생하고 즐거움도 억과 가보에서 발생하는데 조건식으로 일어나는 이것의 근원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설했는데 우리 그거를 교학으로 얘기하자면 원처, 계근, 재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5원, 12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행 차원을 얘기하자면 37 조소품이라고 해요. 5근 오리어 그 다음에 4년처, 4정근 그죠? 4여의족 이렇게 8정도 이렇게 7강지. 이렇게 해서 이제 37가지인데 서로 중복돼요 사실. 그리고 요거를 하나로 딱 얘기하자면 8정도예요. 8정도에 다 통섭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교학을 하나 핵심으로 꼽으라면 사성제예요. 사성제를 좀 풀어헤치면 연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그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연기고요. 실천담으로서의 실제 수행론이 8정도라 이 말입니다. 자, 이 8정도를 수행 차원만 하나만 부각하면 뭐예요? 정령, 이게 삿비, 그죠? 조금 확장하면 4년처, 그 4년처를 가장 좁히면 정령, 삿비. 삿비가 하나예요. 수행의 핵심이 삿비라고요. 늘 마음 챙겨야 돼요. 지금 내가 펜을 든다, 고개를 끄덕인다, 쳐다보고 있다, 귀로 듣는다, 이걸 계속 알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거의 힘들죠. 여러분들 24시간 알아차림하라 하는 것이 어제 길들이면 단계명 마지막에서 마음 챙김에 전념한다 해서 구부리고 일어나고 돌고 먹고 씻고 맛보고 그죠? 대소변을 볼 때도 샤워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의도를 일으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다 제거돼야 돼요.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 들러붙어 버립니다 말이에요. 이건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가고 운동하고 먹고 맛보고 설거지하고, 여러분들로 치면 좀 영혼 없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집중 안 하냐?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그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슬슬 뭔가 사람이 좀 얼빵한 느낌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몰입해갖고 뭔가 씩씩하게 해야 잘한다잖아요. 그건 몰입이거든요. 다. 그러면 잘 될 때는 좋은데 과보가 부족해서 안 되면 바로 화나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려면 의도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의 해야 될 것만 하면서 근데 제가자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띠 빠따나 4년 사띠의 마음 챙김의 확립이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의 확립의 목표는 수다원 사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고도 아나마라는 비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수다원을 목표로 하면 믿음 중심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참 열심히 지어요. 계속 삼보 열애 연공 연변지 하고 부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개 잘 지니고 틈틈이 삿띠하고 깊게 사념체 확립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매 좀 닫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믿음 중심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럼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법의 선업의 흐름이 꽉 차서 엄청난 희열들이 와요.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는 전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상한다는 거 보니까. 좋은 얘기긴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사성제에 그래서 이건 대념척경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조금 봅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이과의 전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원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자, 사성제는 뭐 당연히 고지별도로 구성되는 건데 우선 고성제에 대해서 봅시다. 고성제는 일단 세 가지를 얘기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고, 횡고, 계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고고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고통스러운 성질 그 자체예요.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횡고는 형성된 그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그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괴고는 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결국 변화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좋게 변하면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공덕이 있는 경우고 계속 좋게 변해요? 더 좋게 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좋게 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더 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감각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괴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고성은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자, 이게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한 번 괴롭고 9번 즐거워요.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괴로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가 목표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 괴롭고 9번 즐거우면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괴로움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당연하게 돼버려요. 네. 처음에는 아차하는데 당연하게 돼버리고 괴로움은 그 여파가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하고 엄청나게 좋은데도 어때요? 엄청 수십 가지가 즐거움을 오는데도 하나 괴로움 때문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즐겁고 9가지 괴로우면 그래 한번 너무 괴롭지만 9가지 즐겁고 하나 괴로우면 그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은 자기가 당연하게 해버려요. 고마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즐거움도 괴로움도 우리가 떨어뜨려야 돼요. 조건으로. 그렇게 실제로 준비가 되셨어요? 쉽지 않은데요, 그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9번 즐겁고 1번 괴로우면 좋잖아요. 그 정도면 견딜만 하죠. 그렇죠. 솔직하게.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네. 즐거움이 9배 많은데, 괴로움보다. 견딜만은 하셨습니다. 견딜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면,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살님은 사실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괴로움하고 즐거움이 반반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와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 따로 현실 따르거든요. 그러니 거기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열에 한 2가지는 괴롭고 8가지는 행복해도 지금 견디면서 그냥 그럭저럭 산다, 만족하고 산다 이럴걸요 아마? 그런 거 대부분 안 살아요? 지금 괴롭잖아요. 시부모님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괴롭고 근데 즐거움이 좀 더 많으니까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조금 티격태격하면서도 살잖아요 잘. 요대로 살아도 좋다고. 대부분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분은 공덕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산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더 힘들어요. 직장 나가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괴롭잖아요. 이미 큰 괴로움 하나 있고 간혹 집에 들어오면 자식이 빵긋빵긋 웃어줘야 되는데 또 이러니까 또 괴롭고 살아야 되나 한 3-4가지 괴롭고 한 6-7가지 즐거우면 그것도 괜찮다니까요. 괴로움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계속 아프지 짜증나지 간혹 조금 즐거워요. 음식 먹을 때 조금 즐거워. 근데 그것도 좋은 걸 못 먹어서 짜증나요. 간혹 좋은 일 있어서 즐거워요. 되게 괴로워요. 이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견디면서. 아까 엄청난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그 제안에 엄청난 건지 물어보죠. 더 높은 걸 얘기하는데 와 저기 출가자가 계신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강력한 가래들이 이렇게 강하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된 왜곡된 의식이 강화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잡아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해달 열관하고자 하고자는 좀 있어요. 그 사람들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먼저 고성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인생 8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거가 이제 고성제에 대한 또 종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들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정의를 하셔요. 근심하는 거, 단식하는 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거. 다 고통 맞죠? 그 다음에 구부득. 내가 얻고자 하는데, 원하는데 얻지를 못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일어나는 시대죠. 그런데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 안에서만큼 내가 구하는데 얻는 게 쉬운 시대잖아요. 공덕이 엄청나게 빨리 소모된다니까요. 인욕이 배양이 안 되잖아요. 그 조금만 안 되면 화 바로 내버리잖아요. 남 죽인다 그러고. 게임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잖아요. 죽이고 또 먹고 무질서하게. 그런 거를 계속 흐름으로 있다가 일상에 오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구부듣고 하려는데 못 참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쉽게 화내고 이렇게 가는 시대라니까요. 자, 애들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계속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어떤 게 더 괴로워요? 에벨리하고 원중해. 그래요? 네? 에벨리고 어떤 사람은 에벨리고 어떤 사람은 원중해고가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네요. 그 불편함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것도 공덕 차이예요. 공덕이 많은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 보여줬거든요. 근데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미워할 만한 사람이 강력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할 만한 조건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외도해가지고 원한 많이 잡고 자꾸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생에 내가 어리석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과거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으로 다스릴 그 올바른 사유가 없으면 어째요? 원중계가 더 크게 다가오고. 근데 이런 올바른 사유가 없어도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공덕이 있으니까. 근데 공덕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친한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재벌가든 왕이든. 그러니까 에벨리그가 크게 다가올 수 있죠. 사람마다 좀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데 공덕 차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치연 보죠. 우리 이게 5가지 집착하는 대상 때문에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이것이 이제 고성제의 다양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경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무엇이 괴로움인가? 화면을 보시면 돼요. 태어남, 늙음도 괴로움이죠.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다른 데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태어남인가를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아주 특별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부처님이 보신 불안 법안으로 보신 법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공통적인 보편성을 꿰낸 거예요. 무수한 삶.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한 사람의 사례면은 그런 보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10사람, 100사람 아직 부족하지만 10,000사람, 억사람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그런 사례가 하다 하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보편성이 있잖아요. 그 보편성이 극대화되면 하나도 예가 없으면 그걸 진리라 그러잖아요. 예가 있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아주 특이하게 예의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그거는 좀 세속에서 말하는 좀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가르침인 거고 따를 만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르게 해서 법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위해서 보편성을 꼭 추론낸 거예요. 실제 보시고. 자, 그래서 태어남 이런 것도 부처님 가르치면서 태어남이 뭔가 별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 이를 태어남이란다. 자, 태어남 뭔가 법으로 설명하면 특별하게 있을 것이 없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캐치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이 특별하지 않다. 이걸 캐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태어남이란 게 우리가 뭔가 태어나면 성스러운 거고, 태어나면 고귀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된 인식에서. 태어난 게 고귀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왜곡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도래함, 생김, 온, 나타남 이거예요. 태어남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고귀한 것도 아니고, 고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고귀하다고 이름 붙이는 순간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개념을 부여해버려 왜곡돼요. 그냥 조건식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조건식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고귀해요? 안 고귀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고귀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불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사성제는 고귀한 질이라 그러죠. 그거는 그걸 발견했기 없는 데서 모르는 데서 발견했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이름 붙이는 것일 뿐이고 그냥 일어나는 법의 현상 그대로는 그건 고귀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추론해내야지. 자, 그 다음에 태어남이라 그러죠. 이건 뭐냐 하면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이거 방금 봤죠? 늙음. 어떤 것이 늙음인가? 늙음은 노쇠함, 부서진 이빨,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굉장히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법을 자꾸 어렵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것도 여러분들 표현만 좀 세련됐지. 우리 좀 눈이 안 좋다. 이 얘기 똑같잖아요. 코가 안 좋다. 이게 늙음인 거예요. 굉장히 법을 그냥 일상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자신있게 이게 법이다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일 마음 자세를 갖추시길 바래요. 자꾸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능이 끊어짐. 이렇게 그냥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생명기능 끊어지는구나. 오온이 해체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객관하고 좀 담담하게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조건으로 이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뭔가 근심인가? 이런저런 불행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마땅한 사람의 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뭔가 대상에 들러붙어서 싫어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근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탄식이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대상을 만나서 그 괴로운 부분에 마땅한 사람이 한탄하는, 비탄하는, 좀 속상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탄식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근심과 탄식은.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은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닿아 생긴 불편한 느낌, 그죠? 이걸 육체적 고통이라 하죠. 정신적 고통은 또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불편함, 그 대상에 의해서 마음적으로 그죠? 생긴 고통이죠. 어떤 것이 절망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또 괴로운 법에 마땅한 사람들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구부득권은 무엇인가?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나죠.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어떤 사람들은 안 태어났으면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안 태어나십니까? 우리 거사님도 광주 거사님도 안 태어나기를 바란다 하시잖아요. 근데 안 태어나다고 바란다고 그 원인 조건을 지어야지. 안 태어나십니까? 근데 안 태어나기를 바라긴 하는데 원인 조건을 잘 안 짓잖아요. 꼼짝없이 끌려가죠. 그러면은 조금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없죠. 원인을 안 짓고 바라기만 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원인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원인 지으라 그러시요. 진정으로 안 태어나고 싶으시면 그 원인을 지어야지. 참으로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이라고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이제 괴로움인 거예요. 그리고 늙기 마련인 중생, 병들기 마련인 중생,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늙음이 찾아오고 병들고 죽기 마련인 그 법들이 찾아오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근심하고 단식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것도 다 원하지 않는데 오기 때문에 괴로움인 거예요. 이게 구부득거예요. 그래서 이 구부득거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 다음에 취쳐가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그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도된 이 시기에서 쩍쩍 들러붙는 대상들이에요. 다 느낌, 인식 어때요? 다 쩍쩍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빠지죠. 형성된 건 무더기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려갔네요. 집성제를 보겠습니다. 자, 집성제는 우리는 고성제는 괴로움과 관련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집성제는 이제 그다음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것을 대표적으로 집성제가 왜 일어나는가? 가래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3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요게는 어떤 거예요? 욕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 다음에 유해는 색계, 무유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유해는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고.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하고자 이거 이렇게도 돼 있는.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해 무유해는 이때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해는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 제가 지금 이거 신경 쓰면서 같이 한다고 헷갈리는데
무유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가 없을 문제잖아요. 유는 있을 문제잖아요. 있음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 중에 욕구를 세 가지 나누면 욕계에 대해 존재하고 색계에 대해 존재하고 무색계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감각적 대학의 욕망과 존재하고자 하는 것의 가래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도 분류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가래를 정리할 때 이렇게 하세요. 지금 결국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라고 이제 세계에 대한 분류를 했을 때는 보살님 얘기가 맞고요. 세 가지로. 자, 그래서 그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했을 때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달라붙잖아요. 가래가 탁 일어나죠.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이 가래를 갖다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이 함께하면서 여기서 즐기는 그 가래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즐기는 것을 바로 가래라 그러고 이것을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 가래는 어디서 자리 잡는가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어떤 즐거운 대상이 자리 잡는 데 있잖아요. 근데 즐거운 대상도 우리가 대상을 접할 때 그냥 접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먼저 접해요? 반드시 촉이 나죠. 촉이 나면 촉은 또 하나의 기관에서만 일나요? 아니죠. 눈에서 일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눈을 보면 눈으로서 보는 대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죠. 귀, 코, 혀, 몸, 만호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가래가 계속 증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2연계에서 자, 우린 지금 육군 혹은 육임이 지금 원만하죠. 그죠? 이런 조건, 업의 과보로서 지금 원만한 거예요. 이거 조건식으로 계속 일하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때 이런 조건을 반영해서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대상이 들어오죠. 대상이 촉하잖아요. 눈을 감아도 대상과 촉해요. 의로 촉하기도 하고 눈을 감아도 귀로 촉하기도 하고 그죠? 눈을 감았으니까 안근에 의한 촉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눈을 감아도 요 거풀을 들고 빛이 강하면 안근에 의한 촉이 또 있죠. 이건 더 막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다른 기관들로 인한 촉입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관들로 인해서 그 기관들을 반영해서 촉이 일어나고 그 촉이 일어날 때 느낌이 바로 따라오죠. 느낌 따라왔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인식작용, 분별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대상의 가래가 확 붙어서 나간다고요. 처음에는 우리 안이비설 신을 기본으로 해서 의도 그냥 의로서 바로 법을 대상으로 우리 혹은 기억을 대상으로 바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자극이 많은 것 혼자 망상 피우고 이렇게 조용한 방에서 있을 때를 제어하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건 외부 대상들이잖아요. 뭐 날씨 치는 거, 눈 소리 들리는 거, 냄새 이런 것이 들어와서 오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갖다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향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인식하면서 모아주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가래들이 계속 증폭되죠. 그래서 촉수, 애로 빠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취착, 애가 더 강화되면서 취착으로 빠지고 그 취착이 존재 조건을 만들죠. 강하게 존재 조건을 만들어갖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쓰다듬어줘야죠. 다시 태어남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아직 업의 과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거고 이제 지금 계속 다음에 태어남을 안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대하는 대상들을 만나는 족족 소멸시켜야죠. 소멸시키면
근데 일부는 계속 해놨고 일부는 소멸시키면 또 태어나죠. 남아있잖아요, 흐름이. 근데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아란이 된다. 이러면 어때요? 이제 이번에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과거의 흐름만 남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빨아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일부 소멸하고 일부 소멸 안 됐다. 안 한 거에 같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잖아요. 몇 개만 안 들어올 뿐이지. 일부 견해만 잡히고 거의 소멸 못 시켰다. 미세졌다. 이러면은 한 번 정도에 더 와야 되고요. 아직 미세지도 않았다. 견해만 생기고 이러면은 7번 정도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사견 이런 의심 이런 것만 소멸시켰지. 아직 그런 우리가 습성적으로 대상을 즐기고 하던 그 흐름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약화는 됐지만 사담은 미세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수담을 알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 같이 다 설명드렸어요. 감각 접촉뿐만 아니라 이런 눈의 인식, 그리고 눈의 의도, 눈의 가래, 이렇게 생각. 이게 눈으로 촉했을 때 촉하고 그거 의문, 마음에서 그걸 다시 붙잡잖아요. 전향일라서 인식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의도가 일어나잖아요. 눈이 의도 일으켜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5 문에서 일단 촉을 받잖아요. 전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오문 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이 그쪽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마음이 의도 일으키잖아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의도, 가래, 일으킨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지속도 고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조건식으로 이제 증량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봐요? 선정을 닦을 때 초선에서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심사도 마찬가지고 이 심사라 그러잖아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러니까 선정도 개발하는 건 여러분들 특별할 것 같지만 이것도 다 업을 발생시켜요. 이것도 가래를 발생시켜요. 가래에 의해서도 하고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가래 소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가래가 엷어질 조건이 되죠. 왜냐하면 더 거친 가래들이 이것도 가래지만 많이 제어되거나 그죠? 눌러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윗바사를 일으키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게 쫙 깨져버리니까 해체되니까 윗바사를 일으켜서 열반을 증득하는 아주 강력한 토대는 될 수 있지만 이 자체는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 보세요. 가래에 기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지혜 없이 선정 닦고 3배 닦고 일주일 앉았다 한 달을 앉았다 이런 거는 다 탐에 기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감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궁극 목적이 아닙니다. 선배는 수정주의는 그 정을 닦는 것에 몰두하는 걸 수정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수정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비판하잖아요. 화두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좌선 풍토를 조금 비판해서 수정주의라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과 소멸의 성스러움들이죠. 멸성제를 얘기해요. 멸생제는 그냥 그 화면을 볼까요? 자,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와, 뭐 멸성제 하면 뭔가 특별한 설명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남김없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완전히 사라지고 싶다, 존재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아까 말했듯이 무효예요.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사유로서의 욕구란 말이에요. 가래에 하나잖아요. 뭔가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지금 괴로우니까 괜히 즐기는 것도 시들시들하니까 뭔가 멋져 보이는 그런 사유를 갖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고 싶지 않다. 존재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유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 사견이에요. 적합한 원인을 짓고 거기에 대한 지혜를 일으켜서 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사견을 강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가래는 어디서 소멸되는가? 자, 똑같죠. 세상에서 즐겁다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가래는 없어지고 소멸된다. 똑같이 우리가 안이비설 시비로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있으면 이제 괴로움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봐버리면 12연계에서 느낌을 느끼는데 느낄 뿐이지 내가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그에 대해서 가래로 빠지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멸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자,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느낌에서 지혜를 일으켜야 돼요. 지혜를 일으키면 우리가 일어나는 대상에 집착해서 아까 우리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도 봤잖아요.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집성지의 원리가 그 가래로 인해서 대상을 집착해서 쭉 빠지니까 그게 결국 괴로움으로 돌고 윤회의 조건이 되는데 그 쭉 빠져서 도는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 멈춰버리면 그게 바로 즉시 소멸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렵진 않아요. 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형상, 아르마리, 감각접촉, 또 코, 귀, 혀, 만호, 몸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소멸이 있는데 그럼 이 아까 소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에 설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소멸할 건가 이거를 제가 12연기에서 짧게 설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거를 좀 광범위하게 어떻게 하면 이 멸을 증득할 것인가를 도성계에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성계의 구조가 처음에 먼저 서두의 괴로움을 제시하고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괴로움 원인 제시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 제시하고 그 다음 도성제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제시하고 결과로 괴로움 소멸 얘기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우리 사유는. 근데 부처님은 그 사유하고 좀 다르게 처음에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 원인 얘기하고 소멸 얘기하고 소멸의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구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노법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우리 배웠던 세속의 어떤 사유 구조로 가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진리를 아는 좋은 사유 구조구나 이렇게 그냥 흐름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가 되는가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이제는 도성제는 8정도예요. 그리고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중도는 8정도예요. 중도는 여러분들이 후대는 이제 뭐 용수보살이나 이럴 때 8가지를 8불 중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하나 설명이 있지만 이까지를 배우시니까 항상 중도하면 8정도다. 도성제하면 8정도다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거겠지만 견해, 사유, 정어, 정업, 생계, 정진, 마음생김, 바른 산매 이렇게 됩니다. 항상 여기 시작은 바른 견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바른 견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했을 때 이게 8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2번입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괴로움, 그리고 괴로움 일어남, 괴로움 소멸, 괴로움 소멸로 인한 도닦음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정리하신 거는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조금 더 또 얘기하면 여기는 없지만 연기에 대한 이해도 똑같아요. 사성제에 대한 이해, 연기에 대한 이해. 맨 사성제가 연기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바른 견해를 정리할 수 있고요. 핵심은 항상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견해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걸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바른 사유는 뭔가? 이것도 많이 했죠. 출리에 대한 생각. 출리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세간, 세속 이런 걸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그 여러분들 산업을 잘 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덕 지어서 윤회 잘한다, 산업 짓는다 이런 거가 바른 사유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출리에 관련된. 대신에 이제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 이런 거에는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자가 가지는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는 못 가지잖아요. 그냥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잖아요. 그래서 윤회 잘하는 그런 쪽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좀 어찌 보면은 깊이가 좀 약한 거예요. 제가자가 지니는 팔정도의 깊이랑 출가 수행자가 지니는 팔정도의 깊이랑 달라요. 그리고 이 팔정도의 깊이도 아까 말했듯이 바른 견해가 해서 바른 사유, 정어, 정명, 정업 이 정어도 여러분들이 그 지니는 수준과 비구들이 지녀야 되는 계의 수준이 달라요. 다 다르죠? 여러분들 노래 불러도 되잖아요. 이간질 욕설 잡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하는 거예요. 정어는. 근데 노래 불러도 되잖아요. 법의 노래도 부르고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담마도 노래 부르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책 우리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니는 거하고 비구들이 지니는 게 달라요. 정업도 바른 행위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살도음망이잖아요. 우리는 살도음망에서도 음도 어떻게 돼요? 단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목, 우리는 초목 해쳐도 참여잖아요. 여러분들 초목은 괜찮잖아요. 윤회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니는 팔정도의 수준과 비구들에게 요구되는 팔정도 수준이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팔정도라고 해도 제가에서 아주 잘 사는 흐름으로 가는 팔정도와 완전히 출리로 가서 해탈 열반으로 해서 아랑가에 가기 위한 팔정도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 깊이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팔정도를 하셔갖고 쭉 이것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른 견해도 더 강화되고 여기서 그럼 이렇다고 한다면 이걸 동의하신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정말 제가 바른 견해가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사유, 정호, 정명, 정업, 정정진, 정령, 정정이 약하게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강하게 생각해도 그거를 아주 강하게 높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보다 바른 견해가 사실은 깊이가 없겠죠. 그걸 여러분들 늘 감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늘 감각 욕망을 즐기고 있으면서 팔정도에 가까운 사실 제가의 팔정도를 닦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눅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요 깊어지려면 반드시 그 아까 말했던 사유뿐만 아니라 정업, 정명 다 따라와 있다니까요. 정령, 정정진, 그죠? 정정 이게 따라와서 팔정도가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그 바른 견해가 다시 더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또 그 바른 견해가 높아지면서 이게 더 강화되는 구조로 서로 연기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가 엄청 잘한다고 높다고 생각해도 다른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높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높다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 수준에서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팔정도에 완성이 되면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이 나와요. 이게 10정도가 돼요. 아란들이 하는 거죠. 제가자에서는 10정도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팔정도가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천 담론이고 하나하나 지금도 계속 더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그대로 다 실천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출루에 대한 사유는 좀 어렵죠. 생각으로 한 번씩 일으키고 그죠? 이거 일으키려면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부터 해야 출리가 사유가 돼요. 감각 욕망을 계속 즐기고 있고 이게 감각적 욕망이고 모르는데 내가 출리에 대해서 사유만다 관념이에요. 먼저 위험성부터 알아야 확 이렇게 하고 이게 다 감각 욕망의 문화.
아니 비설심으로 대상에 짝대고 매혹되고 사랑스러워하고 자꾸 좋아하는 거 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의 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기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마음 구조, 마음 자세를 안 갖는 이상 어떻게 출리가 돼요? 출리가 가졌다는 게 착각이죠. 깊이가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부터 봐야 돼요. 보고 계속 출리에 대한 사유를 해야 깊어지죠. 그래야 실제적인 법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물론 수다원들은 여전히 정에 굶주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심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감가시 욕망에 대한 위험성을 좀 알고 출리에 대한 사유도 일어나고 공덕에 대해서 이해해가지고 사성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사람의 흐름적인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뿌리 여전하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뿌리가 수다원에서 안 끊어졌잖아요. 견해만 맞네 라고 확실히 알았을 뿐이지.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다원 혹은 사담은까지도 남아가지고 그걸 즐기는 흐름들이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개가 안 돼서. 그죠?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른 말이 무엇인가 정어. 거짓말, 이간질, 잡담상 같은 거. 시편법에 거의 들어가래요. 그죠? 어렵지 않죠? 요것도 얼만큼 정도로 하느냐가 차이라 그랬죠. 거짓말도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확실히 선의 거짓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 의도까지 파악하는 거. 그냥 침묵으로 가는 거 어렵습니다 했는데, 비구들은 그냥 침묵으로 가는 거고요. 왜냐면 세 속에 어떤 이익을 보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침묵해서 완전한 거짓말계를 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비구들이 하는 정도의 완전한 거는 이런저런 이익, 뭐 회사의 이익 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 아닌 해코지하지 않는 악이 없는 정도 수준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면 선의의 거짓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굉장히 아프신데 그게 어찌됐노 했을 때 사고 났는데요 하면은, 근데 비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죠. 우리는 거기에 거짓말할 마음이 이 흔들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닐 수 있는 만큼 지르면 돼요. 자, 중상모략도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욕설, 잡담도 마찬가지예요. 이가지 욕설, 잡담, 거짓말 이것도 다 여러분들 그 깊이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지닐 수 있을 만큼 지니세요. 그 지닐 때 사띠가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바른 행위, 정업이 뭔가 했을 때 이것도 살생, 도둑질, 사대능행이죠. 비구들은 또 바른 행위가 훨씬 더 많아져요.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떤 것이 바른 생계인가 했을 때 삿된 생계 제거하고 바른 생계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에 다 포함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른 생계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뭐 죽여가면서 생계활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피해야 돼요. 속이면서 하면 안 돼요. 이간질하면서 험담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장사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생계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피해주지 않고 하는 영리 활동을 바른 생계고, 그럼 비구들은 바른 생계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봤어요. 그렇죠. 탁발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청정한 그 바른 생계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비구들이 탁발할 때 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는 것만. 달라고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주는 것만. 이게 선택 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것이 바른 정신인가? 자, 아니 지금 배터리가 다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우렁차잖아요, 목소리가. 하여튼 우렁찬데 목소리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화내는 같이 분분하잖아요. 그렇죠? 저 화 안 났어요? 네.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정지는 늘 얘기 나오는 게 사정근이죠. 자, 사정근 먼저 봅시다. 이미 일어났다 하면 이미 일어난 것 중에는 불성법도 있고 선법도 있죠. 그럼 이미 일어난 불성법은 없애야 되고, 이미 일어났으니까 없애야 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 증량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미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거 두 가지, 선법, 불선법으로 두 가지씩 해야 되고, 일어난 것, 일어나지 않은 것에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미연에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피해야 돼요. 저기 어디 수학한 데 가면은 번뇌가 많겠다 이러면 안 가야죠. 밤에 안 들어가야 되죠. 이거예요. 근데 저기 가면 뭔가 법도 듣고 좋더라. 정진하더라 하면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진이라 이 말이에요. 와서 법 듣고 일어나지 않는 선법을 계속 더 증량하도록 일어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잖아요. 이 정진이라 이 말이에요. 큰 의미에서 이 바른 정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했을 때 항상 정념은 사념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몰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먹고 싶고 뭘 사고 싶고 뭐 만나야 되고 이런 욕심과 또 혹은 그 사람 싫은데 이런 거에 휩싸여 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시 말해 마음이 외부로 많이 치달으면요 관찰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념처를 하기 전에 여기서도 파악이 되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육근단속부터 해야죠. 육근단속 전에 뭐 해야 돼요? 개부터 해야죠.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또 디테일하게 보면 음식도 적재해야 되고 그죠? 깨어있으면 전념해야 되고 이런 토대들을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했지만 이거 보더라도 요 말씀만 보더라도 그러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되는가 했을 때 버리면서 해놨으니까 이게 버려집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외부로 치닫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삿대를 해서 일어나는 걸 제거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거친 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삿대한다고 힘이 없는데 다 막아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일단 막을 만큼 최대한 막고 그 다음에 약하게 삐져나오는 거 어때요? 삿대로 볼 때 제어하고 이렇게 가야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욕심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그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지금 그 일어나는 조건들을 조건으로 보면서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제도 봤지만 그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동안 그 구절을 못 본 게 아니잖아요. 책도 봤고 근데 설명 들으니까 또 새롭죠. 씹으면서도 계속 탁탁탁탁 하면서 이 맛있는 거 먹고 짠기, 신기, 쓴기 이렇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가 빨리 삼키고 싶어하는 욕망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딱 적당한 만큼 삼켜해갖고 그 시간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집에서 먹으면 1시간 한 20분, 여기서 먹으면 한 50분, 거의 시간 일정하죠. 씻는 거예요. 똑같이 한 150분 정도. 여기서는 빨리 덜 씹으니까 100분에서 150분 씹고 부드러운 거는 좀 한 50분도 씹고 다른 거 좀 거친 거는 한 150분까지 씹어갖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잡내가 발생해요. 여기가 확 부어뺀다니까요. 여기가 확 부어떼고 딴 게 거의 인식은 되는데 나중에 인식도 안 돼요. 이게 거의 목구멍 넘어갈 때쯤면 그때 딱 인식이 들어와요. 이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조금 알아차림이 그냥 현재 할 때는 하고 여기 맛 보고 막 씹고 맛 보고 이런 것이 전 과정이 알아차려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서도 더 깊은 산매가 발생해요. 여기서도. 깊은 선정까지는 안 되고 약한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간단한 그냥 말씀 같아도 이렇게 해서 아라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정도가 그럼 다시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팔정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얘기하고 교황 얘기 나오면 팔정도가 빠질 수 없지만 이 팔정도의 그 핵심인 특히 정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라한가로 가고자 하고 그 가고자 하는 핵심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그렇다고 막 어렵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관찰.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내가 세속보 즐기면서 그냥 힐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에서 하는 명상에서의 힐링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명상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죠? 수행이라 하기도 그렇고 참선이라 하면 우리 또 전통에서 하는 그런 수행 같고 그래서 좀 용어를 나중에 하나 정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이런 전문적인 사마타 이파사나 하기도 너무 길고 길잖아요 그죠? 알아차림 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하든 어쨌든 이 4년째 수행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자, 명상과 구분되죠? 그 다음 어떤 것이 바른 산명인가? 자,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초선들은 정형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어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정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는 대상만 오롯이 알아차려라. 연불만 해라.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더 돌려라.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입돼서 이 얘기를 늘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해왔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그죠? 이런데 여기 보세요. 이 초선 들어가는 정형불은 항상 그래요. 예의 없어요. 지금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거예요. 물론 뭐 연불만 해도 감각적 욕망이 일시적으로 눌리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로운 법들도 생각 안 하잖아요. 연불만 하는데 무슨 해로운 법들이라뇨.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핵심 다른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자, 힘을 주잖아요. 대상에. 힘을 줘서 배제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연불은. 몰입산면은 힘을 꽉 주니까 딴 거에 힘줄 여력도 없고 여기에만 힘을 꽉 줘서 눈이가 있으니까 딴 게 모르잖아요. 배제시키는 원리가 이 말이에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딴 게 안 튕겨나가거나 여기만 집중하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 모를 동안은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감각 욕망도 안 들고. 떨쳐버린 것처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번뇌를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막 누르고 외면시켜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서 외면시켰죠?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어떠냐면 조금 달라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번뇌가 눌려져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근데 왜 다르냐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바로 이거 하라고 부처님께서 권하셨어요? 아니면 그 조건도 있어요? 어떤 조건들 묻어 있어요? 개부터 그죠? 바른 견해도 있고 또 개부터 육군단속부터 번뇌가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약해질 조건들을 일상에서 충분히 습관화 들이라 이 말이에요. 들이고 나서 이제는 힘을 줘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떨쳐지는 방법이에요. 배제시키는 거하고 달라요. 저절로 떨쳐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몰입해서 외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르는 게 약간 달라요. 이것도 눌려져서 나중에 나오긴 되면 올라오긴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눌러서 하면은 하고 나서도 빨리 번뇌가 올라와요. 쉽게. 그런데 이렇게 떨쳐버려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안 올라와요. 한동안. 그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맑은 상태가 훨씬 오래 유지돼요. 이게 실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이것도 연불도 아미타불 하고 계속 또 아미타불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이죠. 그런데 호흡으로 전면에 알아차리면서 호흡이 길다 짧다 혹은 이게 호흡이 친다 이렇게 보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어적 표상을 띄워가지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하는 게 좀 더 강해요. 거칠어요. 그죠? 그래서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초성까지는 뭐 쉽게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 표상들이 더 약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째서 물어했는가 이렇게 길잖아요. 어째서 물어했는가 이런 걸 너무 길고 이게 분산되거든요. 집중력이. 근데 그러면 하면 거의 이게 언어적 표상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조건이.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갈 조건은 그냥 알아차리는 거죠. 그는 언어적 표상이 없잖아요. 훨씬 더 미세하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강력한 언어적 표상은 강력한 집중에 의해서 자기가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깊이는 조금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어요. 뭐 힘이 좋으면 뭐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심각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선, 3선도 4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른 삼매라고 부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8정도를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 좀 살펴볼게요. 자, 상유다니까의 괴로운 교리예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인가? 아까도 위에서도 뭐 본 것과 약간 반복되는데 조금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눈과 형색, 우리 눈의 조건도 있죠. 그 다음 대상이 형색이죠. 눈의 대상은 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인식이 발생하잖아요. 눈의 아르마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사화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세 화합이 자,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그죠? 이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촉하고 느낌 일어나고 수하고 애로 빠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귀, 코, 혀, 몸의 감촉, 만호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똑같이 이게 이제 화합이 감각 접촉인데, 자, 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조건으로 가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진행이 안 되고 느낌에서 그죠?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에게 소멸되기 때문에 원래 가래에서 이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구조랑은 조금 뭔가 어색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시지? 근데 이거는 인도의 당시의 어떤 사유구조, 혹은 부처님이 보시기에 법의 어떤 그런 흐름의 사유구조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쪽 구조로 맞춰야지. 우리식의 사유 패턴에 맞게 이게 왜 뭔가 아까 사성제를 쓸 때도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먼저 원인, 결과, 원인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요 구조대로 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혜가 약하잖아요. 부처님보다. 그럼 부처님 이제 하는 원리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래가 소멸하면 당연히 가래 다음으로 치착으로 빠지는데 하겠죠. 치착이 소멸하면 더 뒤에 존재 소멸하겠죠. 존재가 소멸하면 뒤에 당연히 태어남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 간심, 육체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원인을 모르고 또 지어야 되는 방법도 잘 모르시면 좀 그죠? 바람은 좋은데 좀 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배워서 잘 지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여튼 간에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다 하신다면 정말 그 감동인 얘기예요. 진정으로 그 원인을 지으시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자, 이래가지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인 괴로움의 그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귀와 소리, 코 냄새, 혀맛, 몸 감촉, 만호법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본내경인데요. 자, 본내경 요거는 우리가 앞서
맞지마니까야 일본의 모든 번뇌경을 봤어요, 그죠? 모든 번뇌경에서 그 번뇌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조금 봤잖아요. 그 내용하고 같아요. 자, 어떤 것은 여러분들 6가지, 여기 6가지 나와요. 거기 7가지 나오고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될 번뇌들을 단속해야 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감내할 거는 감내해야 되고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다음 수행하는 거는 수행해야 돼요. 수행할 때 감내도 들어가겠죠. 그죠? 수용도 들어가고. 자, 그럼 어떤 것이 단속하면 없어지는 번뇌들인가 했을 때 여기 비구는 눈의 감각기근을 잘 단속하면서 그죠? 6분 단속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일단 그 차단해야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건 파악의 지혜가 조건을 알아차린 지혜들이 좀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열병들이 안 생기지만 이걸 단속 못하면 열병들이 생기잖아요. 눈 이렇게 풀려놓고 다녀봐요. 다 들어오죠. 여러분들 어디 술래 가서도 눈 풀어놓고 다니면 그 저 영주 들어오고 막 뭐 들어오고 맛있는 거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막 사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술래기 가고 있는데 자기 사다가 늦어가지고 그 스님 저 어디 이런다니까요. 그 단속을 안 해야 하니까 그 들어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열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잘 단속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죠. 막 좋은 소리 들려갖고 끌려가고 눈, 혀 다 마찬가지죠. 맛있는 거 먹다가 늦어버리고 그죠? 그다음 몸, 의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하면 없어지는 번들.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치게 두타행한다. 혹은 두타행은 괜찮지만 고행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몸 상하게 하고 오히려 상공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용할 건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서 없애야 되지 왜 내가 견딘다 이래가지고 그죠? 지혜롭지 못한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가? 꼭 수용해야 돼요. 왜요? 사치가 아니라 추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더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팔이 왜 더위를 물리쳐요? 해 그대로 맞으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남방스님들 이렇게 목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모자를 거긴 안 쓰니까. 모자는 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긴 해요. 자,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 닿는 것을 물리치고 스님 이거 모든 걸 조건으로 쌍카르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보면 가장 좋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다 그렇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옷 입어서 좀 피할 건 피하고 제거할 건 제거해야 돼 이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다 이렇게 맞닥뜨리려 해요? 할 수 있을 만큼 번거롭지 않은 선에서 해야죠. 그러면은 수용해가지고 그거 거친 조건이 있는 게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생기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강하게 받아야 돼, 강하게 커야 돼 이러면은 힘들다니까요. 오히려 몸상하고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음식도 수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먹물을 하는데 너무 이게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먹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육식을 수용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덜 지치잖아요. 목도 지금 안 가잖아요. 그죠? 버텨주죠. 에너지가 충분히 해서 이 몸에 찾으니까 이게 지금 버텨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금세 세가지고 머리도 회전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리석어지는 것보다 수용해서 제거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수용할 때 자칫하면 이제 번뇌로 빠지니까 항상 이걸 숙고해야 돼요. 어떻게?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직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하며 잘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배양될 것이고 비난받지 않고 안온하게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죠? 큰 이익을 위해서 나와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조건을 수용할 뿐이지 그죠? 이 조건을 수용 안 하고 막 자기가 고행자들 막 이만큼 먹는다고 이게 다 상이잖아요. 난 이만큼 먹는 사람인데 내가 더 청정한데 이러니까 삿대기 가고 있는 거예요. 수용할 건 수용하고 지나치게 배부르고 잠오고 그죠? 배 나오고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엉뚱한데 에너지 쓰지 않고 그냥 이제 필요한 만큼 딱 먹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수영이요. 그 다음에 거쳐도 수영이 되죠. 추위 물리치죠. 더위 물리치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 왜 이걸 해야 돼요? 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간혹 이런 것도 있죠. 집에서 가고 일부러 모기한테 다 먹으라. 응, 그래서 없어요. 아 근데 그것도 잠깐 할 수 있죠. 그거는 잠깐 마음을 먹고 뭐 자외관을 그리고 인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수행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일부러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쳐 수행해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오는 위험을 없애고 기후 변화 하면 진짜 몸이 에너지도 많이 들고 병들어요. 한 거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습관하면서 이제 약품 수행이에요. 요거는 좀 더 비구들한테 좀 느슨해요. 좀 쉽게. 약은 간간경마를 위한 게 별로 아니잖아요. 주로. 그래서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도 안 돼. 이게 외도도 보면 마간디아경에 열반을 뭐라 그러냐면 병 없음을 최상 이런 얘기예요. 병 없음이 최상입니다. 그래서 열반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병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감각경마를 즐기잖아요. 거친 걸 쫓진 않아도 수행자니까. 근데 자기들 뭐 할 일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조금 먹을 만큼 먹고 야외에서 그냥 있으니까 병 없이 있는 게 최상의 열반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감각경마를 즐기란다는 거예요. 착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 없음을 최상으로 여기는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수행의 토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개성을 보니까 아이고 외도도 우리도 병 없음을 최상으로 여기고 이거 열반을 여긴대요 이러잖아요. 자, 수준이 다른 거죠. 완전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속상함,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많이 수용해가지고 열병을 초래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나치게 거처를 좋은데 수용하거나 음식도 지나치게 수용하고 그죠? 옷도 많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이러면은 번뇌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저장하고 필요한 만큼만 저장 가능한 걸 약이에요.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하라고 이제 방비를 너무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하시고 비구들은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 5번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견뎌내야 돼요. 감내하면 없어지는 번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추위, 더위, 배고픔 요걸 피하기 위해서 원래 집을 수용하잖아요. 음식도 요거 먹으면 잘 먹으면 이게 좀 강해지니까 추위도 견뎌지니까 하는 건데 동시에 내가 원한다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저도 얻어먹어가지고 확실히 육식을 수용하니까 추위에 덜 민감해요. 차이를 느낀다니까요. 제가 수행처에 있으면서도 온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거든요. 혼자 살 때는. 그러면은 한 만약 20도에서 25.5도 하잖아요. 이불은 두껍게 덮어도. 그러면 아침에 여기가 확 막혀요. 가래가 끓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도라지 같은 거 좀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가래까지는 잘 안 걸고 약간 모이는 정도로 끝나고 코가 약간 막혀도 막 이제 조금 나아요. 근데 확실히 그 채식만 하고 그런 거 잘 안 먹을 때는 여기가 막 답답하게 막 하거든요. 가까이. 그런데 잘 먹고 좀 양질의 음식들을 수용하면은 고개 좀 있어도 약간 막히고 말아요. 그러고 활동하면 그렇게 풀려버려요.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잖아요. 온도 변화에 따른 엄청난 부담들을 몸이 받쳐내 주는 거예요. 물론 덜 먹어도 아예 온도를 올려버리면 그런 걸 안 하겠죠. 확실히 여기도 뭐 막히기가 없이 편한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항상 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꽃과 가보조건들은 그럴 때는 감내해야 돼요. 몸이 안 좋아지더라도 어떻게 화내면 안 되고 조건으로 감내해야 돼요. 자, 초이도의 배고픔, 목마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꾸 탁발이 잘 안 됐다고 찾으러 가면 그게 탐이잖아요. 인연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적법하게 부처님이 아예 모든 탐을 완전히 처음부터 제거하도록 비고한 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나 이게 좀 수행에 많이 방해될 정도로 심해진다 하면은 못하겠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두타에 가는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이익이 있는 사람 그게 안 되는 데서 오히려 손해나는 사람 있잖아요. 수행이 안 돼요. 그러면 좀 느슨하게 부타행 안 하고 계율 안에서 하고 근데 계율 지녀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그럴 때는 어기고 참여 안 되잖아요. 아직 몸이 난 상태는 안 된다 이러면 어기고 참여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또 사티도 일어나고 또 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는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연성을 주셨거든요. 걔가 빡빡한 게 아니죠, 그죠? 많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 이런 것도 조건을 받아들이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밭 죽는 다음 고약고 하고 언짢은 말들을 견디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도 다 감내하는 겁니다. 견뎌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번뇌들이 없는 거예요. 견뎌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피해야 돼요. 다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용할 건 수용하는데 안 되면 피해야 돼요. 이 조건에 대한 지혜예요. 처음부터 지혜롭게 숙고해줘. 조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숙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끼리 피하고 우리 밖에 시끄럽게 차다니는 데는 피하잖아요. 사나운 말, 소, 사나운 개. 이 생각보다 사나운 개가요. 남방에가 많은데 끝 옆에도 많이 집단적으로 있거든요. 사원 안에도 해코지를 안 하니까 엄청 시끄럽게 짖어대고 바다가 막 물이 져서 둘러싸요. 저도 파옥에서 이렇게 저녁 점심하고 오는 데는 9시가 됐는데 그 식당 주변이고 사원 완전 메인이에요. 근데도 가사 입고 가는데 개들이 한 6마리가 둘러싸더라고요. 그 집에 있다가 그래서 오이 막 가사를 자꾸 놀라더라고요. 내가 가사를 약간 두려움도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개들이 소형개가 아니고 중형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가사로 그냥 슥슥 하고 이렇게 뭐 도망치거나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요 들어오면 살짝 일어나는 거 하고 가사로 이렇게 슥슥 하니까 자기 계속 짖다가 물러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당당히 천천히 계속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칫하면은 개는 등 돌리고 무서워하면 물릴 수 있어요. 물리면 광견병이 위험한 거잖아요. 물리는 자체는 들어가는 거죠. 사나운 개 피하고 자, 뱀도 이만한 뱀도 있고 시커먼 거. 뱀은 위험하죠. 거기 있을 때 정갈도 나타나더라고요. 뱀은 뭐 꾸띠 안에 들어오고 위험해요. 이런 걸 다 지혜롭게 잘 피해야 되고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나무등걸,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더러운 물구덩이, 더러운 웅덩이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수의성 질환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적합하지 않은 자리, 갈 곳이 아닌 곳 이런 것들은 뭐 윤가도 그렇고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도박꾼들 모여있는 술꾼들 모여있는 그런 데 그죠? 저열한 도반들을 사기 위해서 지자인 동료 수행자들이 저열한 곳에 신심을 낼지도 모르는 적합하지 않은 자리 영역이 아닌 곳 저열한 도반들을 지혜롭게 숙고해 편다. 여러분들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열한 사람을 피해야 돼요. 성가심이 계속 따라와요. 이것도 법과 과보로 받아는 들이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인연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 이 비구도 좀 거친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그래도 기회는 줘야죠. 인연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주고 몇 번 하는데 법을 계속 소모하고 계속 성가시고 거스름 물질을 하면 저는 더 이렇게 오지 마라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쫓아내는 잘 안 하는데 조금 이따가 오시라. 예를 들면 열심히 이거 기본하고 오는 게 낫겠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오시라.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사무적으로 조금 얘기해요. 이게 낫겠다고 이게 낫지 않겠냐고 아주 나쁘게 막 뭐라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좀 자기가 개선해서 바꾸겠다 하면 좀 성가시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이걸 위해서도 그 법과 과보이나 조건으로서 인용함으로써 행으로서 해주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제 흘려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내가 승려니까 다 해야겠다 하면 성가시서 못 지내요. 괜히 스님들은 다 자비로운 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 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수준을 알고 지나치지 않음을 아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해가지고 몇 번 하고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그거를 부여잡고 있으면 괴롭다고요.
그 사람도 업을 짓고 이 비구도 성가셔서 에너지 다 써버리고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안에서 여기서 막 물질들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10사람은 한 막 힘 있잖아요. 에너지가 다 빠져서 여기가 막 쪼그라드는 느낌 이런 것들을 드는데 그거를 뭐 개선이 된다 하면은 좀 봐줘도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엄청 어리석은 거잖아요. 비구도. 더 수행이 깊고 자비심이 넘쳐서 그런 사람 해도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저희 부족한 나라예요. 제가 바람에는 그렇게 많이 닦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요. 네. 괜히 해가지고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가지 말고 항상 적절함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반작용이 적거나 없어요. 괜히 그 희망사항으로 이상적이다 해서 쫓아갔다가 잘 될 땐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래가 붙어요. 다시 반작용으로. 그러면 그게 오히려 번뇌가 돼요. 그 조건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선을 약간 일부한테 냉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은 그건 시각이고 무수한 사람들이 저를 냉정하다고 표현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그 사람들의 관점이고 대상이잖아요. 대상대로 내버려둬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칭찬받고 좋은 명성 얻으려고 내가 많은 사람들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만큼 또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해서 스스로 잡돌이를 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단속을 하면서 머물러야지. 그렇죠? 이 비구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 조언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세요. 공감이 돼요?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혜롭게 숙고해서 바른 마음가짐, 억과 감으로 사유해서요. 자, 이미 일어나는 감각 욕망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또 악의에 찬 생각 제거하고 해코지 제거하고 바른 사유죠. 그렇죠? 그리고 바른 사유인 동시에 정정림이죠. 일어나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끊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나쁜 생각이 미세한 나쁜 생각 있잖아요. 거친 건 아니라도 일어날 때 있잖아요. 좀 짜증나고 또 그걸 등장시키고 그 사람 떠올리면 안 좋고 또 거기에 저 사람 저렇고 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죠? 안 좋은 생각이 입각해서 또 한 대 때리고 싶다 하고도 하고 그죠?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런 거 일어날 때 이거 그냥 이익이 없고 불순업을 증장하는구나 해서 바로 알아차리고 제거해라 이 말이에요. 멈추면 되잖아요. 안 멈춰주면 다른 대상으로 가면 돼요. 그럼 다른 대상에 몰입한다고 요거는 일단 약해져요. 그럼 떠올리지 않으면 안 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행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수행하면서 이것도 숙고를 일단 해서 견해에 기반해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떨쳐버림에 의지해서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 챙김의 구성 요소를 잡는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칠각지거든요. 칠각지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길들임의 단계에서 어제 봤듯이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5번째 단계에서 하잖아요. 이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 챙김이 확립이 일어나요. 마음 챙김이 언제든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완전히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흐름이 충분히 생기면 그래서 대상에 안 들러붙고 계속 알아차려요. 이랬을 때 이 이후에 칠각지가 나는 거예요. 칠각지가 완성되면 바로 해탈일반 아랑가로 들어요. 지금 굉장히 사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하면 없어지는 번뇌들이라고 해서 수행을 없애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경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뚤라빠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세존께 다가왔죠. 여기도 제타숲이죠.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가 그 모시한 기수국보도원의
이제 법이 설해진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제타숲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이때에 이렇게 이제 죄송을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욕망이란 항상한 것 아니거늘 원하는 것에 묶여 그들을 방해하거나 그 사람들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도다 그래요. 자, 이거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욕구 때문에 재난이 생겨요. 자, 욕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욕구를 길들이면 재난이 길들여지고 재난이 길들여지면 괴로움이 길들여집니다. 의미가 돼요? 일단 욕구를 길들이면 적절함을 아세요 우선. 그래서 약간 재난들이 줄어들고 적절하게 감당 가능할 만큼 나아지고요. 이게 점차 증장이 돼서 괴로움도 길들여지는 단계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세종께서 이 화답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에서 생긴 애욕이 바로 감각적 욕망일 뿐이네.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접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도가 일어나서 지는 순간 그게 바로 다 감각 욕망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 지자는 여기에 대한 욕구를 그냥 그거는 조건이에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러붙는 그게 문제예요. 자,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에 남김없이 건네야 하노라. 정신물질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이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니까 대상에 집착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옷은 3일을 수용하죠. 왜 수용해요? 아까 봤죠? 이걸 입어야 피하잖아요. 추위, 그죠? 더위, 그죠? 벌레.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때. 눈 오는 추운 겨울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거기 노지에 잔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 바싹 마른 나무를 다 모아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보온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나뭇잎 이렇게 덮고 이제 아래 가사가 있고 위 가사가 있어요. 그건 좀 얇고 대가사는 좀 두꺼워요. 대가사는 이제 2겹, 3겹 덧대도 돼요. 그 두꺼워요. 그 대가사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잔풀 있잖아요. 마른 풀 낙엽 같은 거 덮어가지고 좀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그 막 개미도 깨물고 벌레도 깨물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지 생활이 힘들어요. 그 미얀마에 저기 있을 때 특히 파옥에 있을 때 여기 이제 거기 뭐더라 깨무는 거 있잖아요. 그 피 빨아먹는 애들 찐득이가 많아갖고 와 얼마 난 몰랐어요. 처음에 엄청 많았더라고요. 우리 모르잖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해봐도 뭐 간혹 조금 몇 마리 정도인데 거기는 너무 가려워서 끓었어요. 여기 왜 이상하다. 나중에 찌등인 줄 알았어요. 수십 방 이상 물렸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올라가고 밑에서 나무가 숭숭 뚫린 오래된 나무 끝이니까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가려워서 여기가 막 나고 여기도 나고 온통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는 대로 받는 또 그때 차례대로 받는 거처를 받는 그게 이제 두타임님이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또 멋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두타임을 지켜야지. 난 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이래갖고 꽃띠가 식당 앞이고 엄청 덥고 위에 또 식당 앞이라 나무를 다 잘라놔갖고 너무 더워요. 식사하면서 그대로 받으니까. 티크 목적인데 또 시커멓게 실어놔갖고 엄청 더워요. 안에서 막 땀이 죽으세요. 아이고 다행히 화장실은 안에 있는 거긴 한데 화장실 엉덩이 이거 있는 거 같이 거기서 바로 샤워하죠. 특별히 샤워장 있는 게 아니고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간에 와 거기 있으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개들 짖어서 시끄럽고 산만하고 이래가지고 저 위에 산속에 깊숙한데 벽돌로 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받으면 엄청 좋은데 그때 그냥 인연이구나. 사실 그때 좀 바꿔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오래 좀 편안하게 정지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멋이 있어갖고 나름 하다가 이제 오히려 더 성가셨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괴로움은 그를 덮치지 못한다. 최소한만 그래서 소유하는 거예요. 3위. 그 다음에 바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약품은 자기가 누가 주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먹어야지 배고프다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약을 떠올리면 표상이 무슨 전문 조제약, 하약, 알약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약이. 부처님 당시에 무슨 있었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원기수 약이 뭐냐면 음식 그 생강, 마늘, 아. 뭐 나무 뿌리 뭐 이런 거 다 약이거든요. 약성가 그래서 약성 가진 그러면 그거 사실 먹으면 약간 배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제가 태국에서 재작년인가 이게 다 겪는 거라니까 겪으니까 그 이해가 깊은 거예요. 그 태국 만행하면서 절에 자고 탁발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혼자 2024년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태국 그 어떤 범람 많은 스님이 제가 좀 이렇게 하려 하니까 거의 좀 친근하게 하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콕에 수도원 갔어요. 근데 제가 지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한테는 지도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 사례도 없고 이래서 또 기본을 다 뭐 저를 한 번도 이제 수행을 안 했다는 걸로 생각해서 이제 오해해서 그런 거니까 기초적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방에서 전진하고 다음날 그래도 탁발하겠다고 했는데 방콕 중심 가니까 탁발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현지 그 사람들이. 아니 왜 내가 비구인데 왜 탁발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도 아이고 왜 주는데 왜 탁발하려 하느냐. 아니 난 비구다. 우리를 좀 낮추잖아요. 현지인들만 탁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은 방콕 중심 가고 자기들 집에 있는데 나가면 탁발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입고 탁발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자기들 집에 재워주는 거니까 그 스님들이 못 나가게 한 게 아니고 그 저 판례받은 그 여성 수행자들이 그 행정을 봐주니까 그래갖고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불쾌하면서 왜 나가려는지 자꾸 이래갖고 왜 탁발 나가려 하느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가 제가 속으로 그냥 멸만 안 하고 그냥 좀 너무 쏘아붙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좀 낮춰보려 하잖아요. 걔는 안 지진다고. 그래서 제가 별말 안 하고 그냥 나는 비구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탁발 안 나갔죠. 주니까. 근데 아침에 보통 죽 나오고 점심에 밥이 잘 나오거든요. 아침 아니라니까 죽이 나오잖아요. 죽 먹고 이제 죽 조금 먹고 이렇게 6시쯤에 먹고 오전에 뭐 그 수행처를 떠나면 탁발 하든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제 그 하고 나서 다른 사찰에 가서 얻어 이제 먹으려고 오전 일찍 나왔어요. 나왔고 그 이제 범람 많은 스님이 태국 사람들은 택시도 공짜로 태워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 있는 데까지 한 40km 되는데 그 사원에 새우잡이 농장을 누가 보시해가지고 그 꾼들이 만들어서 방콕 근처에 40km 근교에 수행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택시 타고. 한 9시쯤에 도착했죠. 저는 이제 아직 9시니까 점심을 얻어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침 죽밖에 안 먹었잖아요. 조금. 죽이 부족하죠. 그래갖고 저는 소식하는 사람 아니에요. 적당량을 제가 하루 필요한 만큼 먹지. 그래갖고 갔는데 마침 아니나 다를까 밥을 거의 먹고 있는데 거의 끝나는 시점이더라고요. 아침에 공양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7시 반 캠핑 끝나면 7시 반에 공양 받아서 8시 사이에서 8시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니까 8시 한 9시 좀 안 돼서 갔는데 거의 밥을 다 먹고 조금 남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먹을래 하니까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했거든요. 이미 다 먹고 뭐 여기 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이 하고 봤으니까 며칠했죠. 그럼 며칠 좀 지어달라 해서 했는데 아니야 다니까 점심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쫄쫄 굶었죠. 배가 고프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개를 철저히 지은 데라
두유도 없고 다각실에 딴 데는 이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그날 먹을 것만 딱 받아서 끝. 그래가지고 허기가 제법 지더라고요. 죽 조금 마셨는데 뭐 가식도 안 먹고. 근데 저녁에 아니야 다니까 4시에 보통 그런 데는 아잔차 계열이거든요. 아잔차 계열 쪽은 이제 저녁에 한 끼 먹으니까 태국도 다 한 끼 먹는 데가 아니에요. 한 끼 먹는 데는 드물어요. 저녁에 이제 그 음료는 먹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 이런 거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설탕을 넣고 먹을 수 있으니까. 코카콜라하고 막 그런 막 같은 만든 거 하고 이만큼 통에 항상 갖다 와요. 가져와요. 더우니까 또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신도들이 해놓으면 그거는 주어진 거니까 먹을 수 있거든요. 가져와서 다 이렇게 해요. 거기에 이제 뭐도 있냐면 생강도 있고 생강에 설탕도 쳐 있잖아요. 그 약이니까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강 먹었죠. 그러니까 생강 몇 개 제법 먹으니까 허리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 설탕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야 맛있다. 맛은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허기를 좀 면한. 그럼 원래는 번개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먹으면 번개가 아닌데 그때는 배고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요 시간상 요 바른견의 경우는 어차피 위에 개념 적용하고 거의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괴로움이 와닿아요. 진짜 와닿아요. 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그래요? 훌륭한 일입니다. 자기 원래 뭐든지 그런 만큼 비가 와도 그런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교고 뭐 열등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만큼 업을 지어서 이만한 그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만큼만 받아가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그릇을 크게 만들었으니 저만큼 받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종기만큼 만들었으니까 저만큼 받아가는 게 당연하다. 다만 연민하고 안 되고 힘들어하면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질투, 비교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질투나 우월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정당하게 내가 받는다. 이런 마음이면 재벌가 안 부러워하죠. 난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을 만난 분들은 더더욱이나 정법에서 믿음을 정말 일으켰다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순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이러면 돼요. 아직 그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내가 원인 지은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법이니 항상 그 적절한 원인만 짓자.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아가고 하는 사람 우와 칭찬하고 부족한 사람 연민으로 대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좋아요? 저 사람 뭐 저렇게 뛰어나냐 비교하고 질투하고 약간 시샘하고 이러면 누구 손해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그 안 좋은 거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물론 이거는 업이 어느 정도 찬 사람들, 선업의 흐름이 흐른 사람들이 사실 가능한 거고 아무리 얘기해도 업 들어갑니다. 그 질투하고 비교하고 여기 앞에서는 이해했는데 또 조금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바로 돌변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돌변할 조건을 안 만들도록 지나치게 서로한테 원하거나 또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적절하게 늘 법에 입각해 서로 인연을 맺고 친밀해지더라도 이렇게 가야 그런 조건들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